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힘써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시대의 모세라는 인물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헤매일 때에 자신은 그 세월을 잊어버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바로의 공주로, 즉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는 애굽의 모든 문물과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또 언어, 또 웅변술, 기타 등등 모든 학문, 심지어는 무술까지도 배웠을 거예요. 이런 모든 학문, 당시의 애굽은 오늘날에 어떤 나라와 견줄 수 있냐면 미국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이 최대 강대국의 왕자로 살아갔던 40년 동안 그가 못 배운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모든 것들을 다 습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자기의 힘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않던 모세의 삶은 그런 어려움에 치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부터 또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심지어 얼마나 그 오랜 세월 고국의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못했는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얘기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할 때 이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모세가 가기 싫으니까 나 그런 말 못해요,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한 5년 있다가 온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해요? 그래 안 그래요? 한국말이 서툴러가지고 내가 아메리카에 있을 때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사실은 일부러도 그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국인들과 우리 고국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한국말을 소통하고 이러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없는 그냥 낯선 미국인들만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영어만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자기 고국 사람과 이야기하지 못한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40년.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으로 맨날 양들이 매 하는 소리만 듣고 자란 거예요.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4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이야기나 유대의 이야기, 히브리 사람들의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대화도 자꾸 이루어져야 이 두뇌 회전이 빨라가지고 원하는 이야기가 막 바로바로 나오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 적합한 단어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말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겸손을 말하거나 아니면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거나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국의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해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왕도 어떻게 했어요? 죽게 만드시고, 또 말이 아둔하다고 하니까 너를 위하여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언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미리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과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12절 앞부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자, 누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어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그 앞절의 11절을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였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바울이 약 8, 9개월쯤 지났을 때, 고린도에 머물고 한 8,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인천 같은,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이런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면 아가야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인천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안에 인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부산으로 설명하면 부산이 고린도라면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경상남도 지역이 아가야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것은 이 고린도를 포함한 그 주변의 도시들까지도 통치를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지위가 높은 그런 자리로 이 갈리오가 부임이 돼서 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길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하면서 소개하고 있느냐? 먼저 이 갈리오라는 사람의 집안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본명이 갈리오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갈리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본명은 뭐냐? 잘 들으세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우리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면 이름들이 다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 이게 갈리오라는 사람의 진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는 이름이 이렇게 귀족들은 세 문장, 세 단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리오라는 사람에게는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형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루키오스 안네오스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네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세네카. 이 세네카는 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훗날 어떤 사람이 되냐면 황제를 가르치는 스승이 돼요.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안도 얼마나 좋았냐면 아버지가 이 굉장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육력이 굉장히 투철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아들을 자기가 키우고 양육하면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없을까 봐서 본인도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을 어떤 집안의 양자로 입적을 시킵니다. 양자로 입적을 시키는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갈리오라는 집안에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마르쿠스 안네오스 노바투스지만 이 노바투스가 결국 갈리오의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뭐가 됐더라? 성이 갈리오니까 갈리오라는 성을 얻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갈리오는 루키오스 유니오스 갈리오라는 사람의 아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 일일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즉 이 사람의 양부가 된 입적이 된 이 아버지의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고 또 로마 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의 교수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 그런 사람의 아들로 이 아버지가 입적을 입양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또 나중에 친아버지는 로마의 원로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로마를 통치하는 최고 기관이 어디예요? 원로원입니다. 이 원로원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친아버지는 원로원, 로마의 원로원의 일원이 되고 자기의 양아버지는 로마의 최고 학부,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이고 학자이고
이러다 보니까 힘과 지식과 이 힘의 어떤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는 그런 배경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 갈리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이 고린도 지역, 그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어떤 지역에, 어떤 도시에 새로운 리더자, 새로운 통치자가 임명하게 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지역의 새로운 국회의원, 또 새로운 도지사, 새로운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부임을 하게 되면,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뽑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뽑게 되면, 그러면 부임을 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뽑힌 부임한 그 사람에게, 그 정치가에게 찾아가서 뭘 요구해요? 민원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지방선거할 때 우리 찬양의 아버지도 여기 시의원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물론 당이 좀 지지를 못 받는, 이 지역에서 지지를 잘 못 받는 그런 당이라 아쉽게 또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그때 당선이 되었다고 하면 그분을 지지하고 또 따르던 많은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가지고 올 거예요. 나 여기 살면서 뭐가 참 불편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그동안 이 전에 많은 도지사들이 있었고, 많은 시장들이 있었고, 많은 시의원들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더라 하면서, 당신이 이번에 새롭게 왔으니까 이 일을 좀 당신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 겸 수많은 청탁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도 아가야라는 지역에 새롭게 부임을 하자마자 그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은 다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부임해온 사람이 이 청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기도 하지만 썩 내키지도 않아도 웬만한 것은 다 들어주는 것이 관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임해서 오면 크게 법에 저촉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게 통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도 막 부임을 하자마자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약 8, 9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유대교를 신봉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러니까 어때요? 눈에 가시였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아주 눈에 가시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야 총독에게 고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우리 동족인 유대인 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자꾸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지역 사람, 본토 사람들에게 자꾸 이상한 사상을 증거합니다.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자꾸 떠드는 겁니다. 이거 빨리 문제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바울이 보기 싫었으면 이런 부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것은 너희들끼리의 문제지, 율법적인 문제이지 우리 로마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종교 문제를 합법적으로 로마는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거는 다 어떻게 카바를 하더라도 이 자기들 스스로 여러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 각자의 종교들은 인정을 해주는 게 로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이 용서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들,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 이거는 절대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의 정신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사상, 풍습,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는 다른 건 다 이해했어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이 로마라는 제국이 일어서게 된 기초, 이 정신, 그리고 이 제국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 제국을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 역시 로마 사람으로, 정치인으로서 로마의 정신에 위배되거나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끼리의 문제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범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지금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이걸 접수하면서 이거는 너희들 문제이지 로마 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적한 내용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 바울이란 사람이 사회를 무질서하게 했냐?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혔냐? 이걸 먼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뭐냐? 야, 바울이란 사람이 전한 이 내용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냐? 통기문란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냐?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냐? 두 가지가 뭐냐? 사회를 무질서하게 했느냐? 그리고 통기문란을 전파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이걸 접수할 게 못 되지 않느냐라고 갈리오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너희 법무와 너를 지으며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이 갈리오의 선언이 훗날 이 기독교가 또 다른 재판권에 연루될 때마다 제시할 수 있는 판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자, 재판 결론이 기각이 났어요. 이건 뭐 기독교를 증거하는 건 아무런 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에 대해 무죄도 선언하고, 그리고 그 판례로서 뭘 근거로 내렸느냐? 세 가지입니다. 언어와 명칭과 법, 이 세 가지가 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어와 명칭과 법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어로 살펴보니까 로고스, 언어라는 말을 로고스, 또 명칭은 오노마, 그리고 법은 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때 당시에 웬만한 이 행정관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전문적이고도 아주 어려운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이것도 주민센터 공무원 또 비하하는 발언으로 들릴까봐 걱정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주민센터 직원이 어떤 그 행정법을 들여다놓고 설명해주는 말의 내용과, 아니면 저 판사가 법전을 들여다놓고 설명해주는 단어의 내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법에서 판결문을 내리는 걸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주민센터라든가 그 하급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고급 관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지금 갈리오가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런 고급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초기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서두에. 첫 번째, 그의 양아버지가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오죽하면 자기 아버지가 본인도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석학의 양자로 입적을 했겠냐고, 입양을 시켰겠냐고. 오늘날 이런 아버지 있어요? 야, 내 밑에서 키우면 얘가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 더 뛰어난 큰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안타까운 게 스승 같은 스승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공부만 잘하고 학문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스승이 필요한데 그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잘 아는 그런 교수님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김동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막 할아버지고 맞아요. 할아버지예요.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결혼도 안 하셨어요. 혼자 이렇게 사시면서. 그런데 아무튼 김동길 교수님의 결혼도 안 하셨지만 그분의 양자로 입적을 시킨 거예요. 왜? 김동길 교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수많은 학문을 그분의 그 박학다식한 모든 내용들을 전수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바람 때문에 그 아들로 입양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갈리오 집안에 입양이 되고 나서부터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많은 학문을 깨닫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재판할 때 언어와 명칭과 법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느냐, 어긴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중요한 판례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다? 갈리오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아니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역에 총독으로 온 것은 또 그가 그렇게 자라난 것은 우연의 일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무엇으로 판단하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오고 오는 모든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역사와 뭐 틀릴 바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조차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이 세대들을 구원해야 되지만 이 패역한 세대들을 다시금 훈련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무서운 어떠한 세력들을 통해서 이들을 억누르고 핍박하고 짓누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매달리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인 이 당시에 기독교가 처음에는 성령 강림 이후로 왕성해졌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외치면 설교를 하면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았을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여기서 맨날 좋아서 또 찬양하고 또 뭐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우리끼리의 어떤 그런 모든 행동들은 모든 모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점점 우리 안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로 나가야 되고 이 지역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모여서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면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일이에요.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핍박이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그 매개를 통해서 핍박이 가해지니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으로 결국은 피난 또는 도망 뭐 이런 모습으로 흩어졌지만 결국은 그 흩어진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로마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는 그 로마에 태어나서 또 귀족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 귀족 집안에서도 큰 인물이 되라고 갈리오라는 집안의 양자로 입양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학문을
배움을 받고 결국은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와서 바울이라는 어떤 인물에 대한 재판을 벌이는 가운데 언어와 명칭과 이 법이라는 이런 단어를 내세우면서 이 사람은 기독교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판례를 만들어 놓은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리오가 내린 이 판례가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절. 그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불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은행이 다 증거를 내지 못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유럽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얻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다인들에게 일을 한 일이 없나이까. 아멘. 자, 여기 8절에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입니다. 오타예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니. 자,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내가 고린도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로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기각됐다 이거. 나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무죄 판결이 났고, 그때 이 판례가 뭐냐면 고린도 총독 관하라에 아직도 그 판례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살펴보면 지금의 이 재판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불의를 저지른 거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는데 달게 받겠는데 나는 지금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억울하게 이 꼴을 당할 수가 없으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한 일입니까? 로마 시민권자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갈리오에게 받은 이 판결이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되는 발판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2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이 재판이 과거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역에서 내가 재판받았던 판례를 보면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지금 처벌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다라는 바울의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가야의 이 갈리오라는 사람의 판결이 결국은 무슨 일이 된 거예요? 로마의 황제 앞으로 가게 되는 계기와 동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평생 소원이 어디 가는 거였어요?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연결해 봅시다. 이 비전을 어디서 받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받은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처음에는 아니 내가 오기 싫다고 하니 빌립보에 와가지고 마게도냐에 와가지고 그렇게 가기 싫다고 아시아로 간다고 할 때 여기를 억지로 잡아 끄시더니 아니 복음 증거하다 이게 뭔 꼴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 고쳐졌다가 뒤지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게 뭔 꼴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가지고 너희들 원망하지 말아라.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감옥에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너희들을 보내는 게 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자마자 이제 내가 좀 매좀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거 이꼴저꼴 어려운 꼴 당하는 거 이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기도가 땡깡 부리는 기도가 뭘로 바뀌었더라? 찬송,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의 행로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막 선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도 항상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니, 심지어는 사도행전 뒷부분에 유대 땅으로 잡혀가기 직전에 내가 유대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40명의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바울이 오는 길목에 미리 숨어 있다가 그가 나타나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거절하지 않고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길로 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바울의 평생 소원은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길이 누구를 통해 발판이 열리게 됐느냐? 갈리오라는 사람, 갈리오라는 사람, 이 총독을 통해서 이 재판을 받은 그 결과가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로 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군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할렐루야. 결국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됐어요? 로마로 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내렸던 그 판례 때문에 결국 로마로 가는 길이 확정이 돼서 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로마로 그냥 갔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평생 소원이라 아프리카로 가서 한 20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뭐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아프리카로 가서 내가 한 20년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사로 가. 뭐 필요해요? 에? 뭐 필요해?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지금. 돈 필요하잖아. 비행기 싹 필요해 안 필요해? 돈 있어요 지금? 돈도 없으면서 아프리카로 가야 될 비행기 표값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오고 가는 모든 교통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딸랑 도착하면 끝이야? 거기서 살으려면 뭐가 필요해? 집에 머물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다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거처도 필요하지요. 또 거기 가면 또 뭐 또 해야 돼? 사람들을 만나고 뭐하고 하려면, 교제를 나누고 뭐 하려면 결국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리라 평생 로마로 갈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로마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 돈 필요하죠. 자기가 자력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선교비를 지원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28장 16절을 보니까 결국은 로마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모양과 행색은 좀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금 끌려간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받아야 될 사람의 모습으로 가긴 갔지만 결국 로마까지 호송당하는 동안에 차비 들어요, 안 들어요? 차비 들어요, 안 들어요? 죄수 호송하는데 차비 받고 호송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안 들고 먹을 것, 중간중간에 그 며칠의 거리를 동안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먹을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먹여줘요. 심지어 이 16절에 보니까 누구를 붙여줬어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뭐요? 자기 전용 병원까지도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나왔어요.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를 살펴보니까 당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철학과 최고의 수사학을 입양을 통해 배우게 됐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석학 밑에 들어가서 양자로 들어가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갈리오가 이 지역 총독으로 부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왜 갈리오가 하필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시간도 많지도 않은 1년 6개월 중에서 8,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 바울이 그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하필이면 왜 그 지역에 총독으로 갔겠냐 이거예요. 다른 수많은 지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왔겠느냐.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지어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때로는 알 수 없고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반대로 기쁜 일이 생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20년도 채 못 산 여러분들이지만 그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못 겪었어요? 어떨 때는 아이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단적인 예로 지나가다가 친구들 여럿이서 3, 4, 5 막 이렇게 때를 지어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머리에 뭐가 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새똥이야. 그러면 아니 옆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새똥이 떨어졌냐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작은 일은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하필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많고 많은 친구들, 이 학우들 가운데 왜 하필 나만 학교를 떨어져야 되고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야 되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공중나는 새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일이 없대요.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 되든지 형통하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하든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흔히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받고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의 삶이 찾아오고 또 역경의 밤이 찾아올 때도 그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새조차도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조차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결국은 이 갈리오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6절, 17절, 제가 먼저 16절 있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들을 잡아 법정 앞에서 들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갈리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울 아무 죄도 없다. 언어와 명칭과 법에 의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내가 결정하노라 했는데 고발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시끄럽게 해 안 해? 시끄럽게 하니까 갈리오가 이 모든 사람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했더라?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법정 모독으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일이 끝나야 되는데 가만히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이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기타 등등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던 그 마을 사람, 도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를? 회당장 누구?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잡아서 법정 바깥으로 쫓겨난 이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때렸다라는. 여기서 때리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몽둥이로 때리다, 주먹으로 때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에이 같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몽둥이 들고 와서 개 패듯이 작심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 소스데네가 누구냐면 그 지역의 회당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괴롭히는데 최고로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을까? 소스데네였다.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 소스데네가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재판에서 패하고
바깥으로 쫓겨나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뒤지게 몰매를 맞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결국 바울을 잡아 쳐놓으려고 했다가 억울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린치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참 기가 막혀요. 그토록 바울을 해치려고 했고 재판으로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이 소스데네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 소스데네가 어느 순간인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편지 첫 부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기 자신과 또 소개하기를 형제 소스데네는, 할렐루야. 그토록 바울을 괴롭혔던 소스데네가 어느 순간 바울의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는 귀하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기록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4대, 그러니까 그 감독, 고린도 교회의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말합니다. 1대 담임 목사가 바울이에요. 그리고 2대 담임 목사가 실라입니다. 그리고 3대는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아굴라 알죠? 예. 그리고 4대가 누구냐? 4대 담임 목사가 바로 여기 소스데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소스데네가 이렇게 억울하게 맞을 때 갈리오라는 사람은 아까 17절에 보니까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갈리오는 사실 정의와 하나님의 어떤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복음에도 관심 없고 구원받지도 못할 그 사람을 동원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바울이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겸손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말한대요. 기쁜 일이 생겨도 이것이 이상하지 않고, 나에게 이 고난의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건 뭘 얘기해요? 잘 돼도 못 돼도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사를 우리는 뭘로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역사 중에 하나이고, 못 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역사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이 퍼즐 조각을 맞추지 못한 상황인 것처럼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먼 훗날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실 앞에 깜짝 놀라는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 지금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질병에 걸린 것이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이런 병이 나한테 걸려야 되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약 5년 이상 지났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아진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결국 목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더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참된 목회를 가르치시기 위한 훈련의 방편으로 저에게 이런 중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목사인데 목회해 나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해가 안 됐지만, 결국 훗날에 하나님의 앞서 행하셨던, 우리 앞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었음을 알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불법적으로 고발을 당한 이 바울이 그때 당시에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냥 복음 전하는 죄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게 무슨 사회적 죄가 돼서 법을 어기는 일이 돼서 내가 고발을 당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해 안 되는 이 사건이 훗날 로마로 가는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결국 바울의 입술에서는 뭐밖에 터져나올 게 없더라? 감사밖에 터져나올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어려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났는지 일일이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지를 기대하며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